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7절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고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혹시 남들은 나를 보고 형통하다며 부러워하는데 나는 정작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부러워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말 못할 고민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는지 살피면서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8장을 읽으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하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728년에서 716년까지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 밑에서 왕의 직임을 맡았고 홀로 왕으로서 다스리던 기간은 715년에서 686년까지 29년간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한편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북왕국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누리게 되는데 이 결과를 말한 잇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고로 아수르를 배척합니다. 이렇게 배척한 결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온 신앙이 흔들려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아수르에 보냈던 아하스 못지않게 그릇되게 행동합니다. 그가 어떤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서술한 잇따른 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문과 벽에 금을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했고 랍사게로부터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혼애를 생각하며 다음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1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참고하여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3절로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왕이 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제거하였습니다. 모세 이후 신성하게 생각하며 섬겨왔던 광야에 세워졌던 놋뱀도 백성들이 분향함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의 지방을 얻고 블레셋 사람들이 쌓은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획득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호세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갔으며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형통케 되었던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고집의 종착지는 파괴와 멸망입니다. 2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을 보내어 조공을 바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어주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전쟁을 선택하는 대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여 아수르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과 모든 기둥의 금을 벗겨 아수르 왕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여호사밧 왕처럼 기적적으로 나라를 지켜내어야 했을까요? 당시 유다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만도 못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으며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망대와 성들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 왕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나 이익 또는 자존심을 따라가지 않고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했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우리가 만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취하기 원합니다. 3번. 히스기야 왕의 고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랍사게가 유다 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항복하라며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8절로 3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 유다 말로 모든 백성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폄훼합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결코 하나님도 그들을 아수르와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 이간질합니다. 오히려 사네립의 말을 들으면 좋은 곳으로 무료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고 각자 농사 지을 수 있으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의 손에서 유다를 살려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내린 왕의 명령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수가 온갖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은 침묵이며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은 상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도전해 올 때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여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시고 미혹하는 말 앞에서는 침묵함으로 건너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로 하여금 형통케 하였던 원인을 항상 챙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습니다. 둘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은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을 내어줌으로 전쟁이 멈추게 했던 히스기야의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침묵은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싸움을 걸어올 때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백성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며 그 순간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침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향해서는 침묵하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를 향해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